온전한 삶을 향하여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그렇고요. 그 안에 이제 5개가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으로 해서 더 나은 지구. 이 시리즈는 우리 신앙 전체를 통합하는 아주 큰 시리즈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좀 짚어보는 안내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작업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작업인데요. 오늘은 그 이제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다이아그램을 봐야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이제 더 나은 우리 이게 five betters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지향해야 할 어떤 중요한 목표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이웃,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지구. 낫다는 건 누구와 비교해서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주님과 닮아지자. 날마다 조금 더 나아지자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이제 더 나은 인간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또 말씀드린데요. 거기 오늘 해야 될 것은 이제 첫 번째 시간 새로운 창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고 전체 좀 그림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물어야 될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big questions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이 질문들은 하고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 빅 퀘스천에는 내가 누군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삶의 의미는 뭔지, 삶의 목적은 뭔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우주, 나머지 모든 것,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품으리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통 안에 들어있는 입자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혹은 우리의 생각과 희망과 소원이, 믿음이 정말로 실체를 가질까? 그렇다면 그건 대체 어떤 걸까? 우리의 존재 또는 심지어 존재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이런 큰 질문들을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철학자인데요.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젊은 철학자인데 독일에서 아주 촉망받는 젊은 철학자입니다. 200년 만에 최연소로 본대학교 철학 교수가 된 이분이 책을 여러 가지를 이제 썼는데 제가 이분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은 많이 좀 읽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자극하고 배울 수 있는 분인데 이런 큰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은 우리의 대답이 또 우리 신앙에 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이분의 이야기도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또 이제 한병철 씨의 서사의 위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행복은 하나의 시점에 국한된 게 아니다. 지금 어디 가서 뭘 먹어서 행복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은 아주 긴 꼬리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은 과거까지 닿아 있고요. 그것은 살면서 거쳐온 모든 것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한 번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까지 길게 닿아 있고 이것이 현재까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잠시 반짝거린 빛이 아닌 후광이 그것의 현상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우리는 과거의 구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 뜻은 이제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쭉 끌어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와 행복과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를 최신성의 광란으로 몰아넣는 것, 우연성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순간순간에만 무엇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 그래서 긴 이야기, 지난주에 이걸 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긴 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큰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여러 번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가장 이제 첫 번째 또한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가장 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요인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발행하는 동전에 꼭 신의 아들 이렇게 썼단 말이죠. 너는 황제의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느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신들이라 그랬어. 보세요. 이게 이제 8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82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자리에서 신들을 심판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주로 이 당시의 법관들, 관리들을 이야기했어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너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시비를 뒤엎는구나. 너희 마음대로 이 판결을 내리는구나. 법의 기율은 안중에도 없고 겉과 속이 다르게 폭력을 일삼으며 어지럽고 문란하기 이를 데 없으니 어느 때야 이를 멈추겠느냐. 고아와 가난하니 어찌 돌보지 않느냐. 궁핍한 이들을 어찌 돕지 않느냐. 참과 거짓을 판단하며 공정을 취하고 공평치 않은 것들 깨끗이 씻어내라. 과부와 연약한 이 돌보아주고 악인들에게 능욕을 받지 않게 하여라. 혼미하고 어두운 저들 주의 뜻을 알지 못해 어둠 속 헤매며 사람들이 무너뜨리로다. 나 너희들 신이라 불렀으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칭하였으나 세상에 짝하여 물들었으니 너희 또한 사람처럼 죽게 되리라. 자꾸 이제 신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데, 이들에게는 조금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 시편 82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장을 시켰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신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야, 그 굉장히 놀라운 주장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디서 가져오셨나? 이 서사를 어디서부터 끌고 오셨나? 어떻게 그 생각을 갖고 계셨나?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한병철 씨 이야기 보니까 과거로부터 이걸 쭉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를 보려면, 자,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날 쉬셨을까.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7일 날 쉬셨나요? 아, 하나님이 7일 날 쉬셨으니까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 그 말도 맞긴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이건 다른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깊이 살펴봐야 우리가 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꼭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이라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 그 주의 전체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주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위쪽에는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린다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비가 한 번에 쏟아 내리지 않도록 막고 있는 막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가끔씩 열리며 창이 열리면서
비와 눈이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은 이게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지 않게 막는 담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궁창 하늘이 있고 거기에 별이 있고, 근데 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 이 하늘에 있는 벽 위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별이 하나씩 존재하는 지구와 같은 별이 아니라 여기저기 붙어 있다고, 벽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땅 밑으로 보면 땅은 어떤 큰 기둥 위에 올라져 있다고 믿었고요. 거기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더 깊은 바다, 시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스올, 지옥, 우리가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스올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고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들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사이에 보면 하늘에 문이 있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는 뜻이 뭐냐 하면 6일 동안 이 우주를,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이 만드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소, 소위 말하는 템플, 성소를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을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자, 이 본문을 이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는 고대인들은 이것을 딱 읽자마자, 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자마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있구나. 그 성전을 짓고 있고, 안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모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 만들고 별 만들고 뭐 사람 만들고 동물 만들고 물질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인들은 이 본문을 딱 보면 물질을 만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 6일 동안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 보좌 위에 앉으셔서 안식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이제 7일째 다 앉으셔서, 자,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여기를 아름답게 다스려야지. 이게 이제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말고 그 바깥에 특별히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디였나 하면 대제국 바벨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바빌론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서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서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돌판이 발견돼 가지고 그게 해독이 다 됐어요. 이게 에누마 엘릿이라는 돌판인데요. BC 1800년경에 쓰여졌어요. 성경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어요. 여기 돌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온갖 바다의 신들부터 시작해서 악마가 나타나고 신들끼리 싸우고 그 신들을 제압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보면 이 창을 든 이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고요. 저기에 이제 날개 달린 괴물같이 생긴 저 신은 티아마트라는 신이에요. 티아마트. 저 티아마트 신을 죽이는데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신화를 이용해서 바벨론에 잡혀온 노예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위에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이 갖고 있느냐, 어떤 서사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언론들이 뭐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 당시에도
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 귀족들, 우리 왕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야 이 이야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 수 있어.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신화를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에누마 엘리시라는 부분에 보세요. 이 바벨론 신화에서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이 마르둑이 티아마트 신을 전쟁에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저 신을 두 동강이를 낸 다음에 위에 상체는 하늘을 만들고 하체로는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죽여서 나오는 피 있잖아요. 그 흘러내리는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돌판에. 이 돌판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인간 창조는 전쟁의 신들끼리 싸워서 누가 패배를 했는데 그 패배한 신을 죽여가지고 그 패배한 신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 너희들은 원래부터 안 좋은 존재야. 너희들은 노예로서 일하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예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바벨론 신화가 갖고 있는 창조 설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갔는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야. 너희들은 전쟁에서 진 신에서 흘러나온 피로 만들어진 더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건 마땅해. 벌받아 마땅한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아니야. 그건 잘못된 신화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는 이렇게 하셨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이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악한 존재야, 하찮은 존재야, 노예야, 넌 이렇게 만들어졌어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가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시기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신화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야라고 말할 때 히브리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존귀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세우신 거야. 우리는 부통치자야. 우리는 위대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얼굴 표정에 별로 그런 표정이신데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시기에 늘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닮은 자고 이 세상을 너희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들이 처음 이 성경을 볼 때 느꼈던 충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아갈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늘 하등 국민들로 취급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2등 국민들이 아니야 2등 신분들이 아니야 하등 존재가 아니야 라는 교육을 새로 받았다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겠죠. 독립운동을 막 하고 그랬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사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찮은 존재야. 너희들은 노예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의 신화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창조하신 아주 존귀한 존재야
라는 이 서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지금까지도 인류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쓰이게 된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특징들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시킨 일이 뭐죠? 맞아요. 이름을 짓게 한 일이 뭐라고 혹시 배우셨어요? 이름 짓게 한 게? 특징을 가지고 다 보고 여긴 사슴이야, 여긴 토끼야.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 역할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서사. 자, 우리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서사는 이런 서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이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1970년도인가 썼는데요. 이 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생존 기계다. 우리는 기계야. 그냥 고기 덩어리야.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운반자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을 그냥 번식시키는 생존 기계에 지나지 않아. 근데 요즘 뭐 최재천 박사가 이분이 하버드에 가서 이 책 읽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리처드 도킨스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잠깐 그냥 살다가 욕망 가운데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새로운 이 책을 발간하면서 뭐 12장을 첨가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들이 또 서사로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어요. 뭐 철학자들 허무주의라든가 이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다. 이런 가르침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분의 시를 하나 소개하면요, 이 작자 미상인데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런 시예요.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식기 전에 밥을 먹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풀에 독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울부짖는 아이를 두 팔로 눌러 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주사를 놓게 한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깰까 봐 언제까지나 두 팔에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의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아이가 깰까 봐 언제까지나 하나의 엄마가 되는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근데 우리가 생존 기계라고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손 번식하려고 그냥 아이를 낳는 고기 덩어리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엄마가 안 돼 본 사람도 있고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감정 말고도 예수를 대하는 감정이나 타인을 대한 감정이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른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안에 신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깃든 신성.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생존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특별한 신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깨졌어요. 망가졌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플랜 B, 세컨드 플랜,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할 누군가를 보내셔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구약의 창세기를 새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쌍둥이 같이 닮았어요.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가졌는데, 이 신성이 깨졌는데 이것을 회복할 새로운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근데 직접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창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성전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란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나가면서 묵상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을 씻기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은 정말로 또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 예수님과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가족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각자 부르셨지만 서로 가족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래의 오리지널 플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서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큰 이야기, 우리의 서사는 뭐냐면 우리는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번식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게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노예의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인데 이것이 망가졌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자주 망가져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앞에 가면 다시 원래의 오리지널 플랜, 우리의 오리지널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주님 앞에 다시 통과해서 그 회장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망가진 모습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온갖 쓰레기 같은 서사를 잔뜩 믿고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주님의 서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냥 회당에 가서 그냥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세요. 자발적으로 와서 주님 앞에 예배했는데요. 예배하는 형식도 달라졌어요. 보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떡할까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41절 42절에 3,000명이 그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등록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이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창조로 계속해서 돌아오려면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하셨던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이것을 믿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서 증언이 나오고요.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증언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 증언은 단순히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당신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 온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 거기 에베소서 보시면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발가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는구나. 이 서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 사실 나도 알고 있었잖아. 새로운 사실 아니잖아. 어떤 것을 그냥 그래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 자체도 세상이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선택받은 민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분의 고결한 행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메신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런 그 말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대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신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소설에 보면 잃어버린 왕국에서 이렇게 어릴 때 기억을 잃고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왕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려고 그랬어요. 내가 왕족이었나? 내가 왕족이었나? 바로 성경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족입니다. 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실 때 그 역할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를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서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을 좀 당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충분히 이기고 남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거짓 때문에 속아 살지 말고 이 큰 이야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